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큰 숫가족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5월 2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연속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승리한 후에 다윗은 그 바알 레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일이 잘못돼서 오벳 에돔에 이제 법궤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에 법궤가 있었는데 3개월 있었는데 그 3개월 안에 그 오벳 에돔에 있는 모든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하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레위 지파가 메고 이동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궤를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해석이 좀 갈려집니다. 6걸음 갈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처음 6걸음을 걷고 나서 한번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 뒤로는 계속 궤를 메고 걸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6걸음 걸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허락하심을 다윗이 확인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린 것이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제사장처럼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가 없다.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제사를 드렸을 리가 없다. 이것은 다윗이 명령하여서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그 궤를 메고 계속 전진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 에봇, 옷의 특성상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하나만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열왕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춤을 추다가 그 입고 있던 옷이 흘러내려 버리는, 그래서 알몸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계속 춤을 췄던, 그래서 다윗과 같이 춤을 췄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공간에는 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이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있죠.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정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알몸을 드러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에 의해서 이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자녀는 복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반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그런 저주인 것입니다.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알몸이 보이는 그런 사건보다 더 천한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기 때문에 그 계집종들이 나를 높일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알몸이 보이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본 계집종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들은 나를 높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여종들, 계집종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높일 것이다. 나의 그런 모습을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되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3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려 했지만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다윗이 계획을 해서
자신의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가져오려 했지만 실패하였는데 오늘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그렇게 다윗이 했던 그런 행동들, 이것을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3만 명이라는 인구를 동원해서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그렇게 했지만 그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정말 멋지게 꾸며서 연출해서 그것을 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만의 계획, 자신만의 의,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법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것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옛날에 쓰던 방법, 정말 구닥다리 같은 그런 방법이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힘들고 고된 방법이다 할지라도 레위 사람들이 직접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행했을 때 구식이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그것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그 먼 거리를 그것을 메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멋지고 화려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전 세계를 통일한다. 정말 멋진 일이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생겨지게 된 그런 결과, 그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멋진 일을 해냈을 때 그 해낸 멋진 일,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행했는가, 그 과정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과정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과정이었는가, 이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방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만의 방법,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 이것이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멋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죠. 투박하다 하더라도,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멋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방법, 굉장히 구식이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길,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상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정말 이치에 맞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상충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복하여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복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그 순종 가운데,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방법인데,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함으로 돌파를 경험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 방법이 이전에 사용했던 정말 멋지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먼 길을 어깨에 메고 걸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걸어 이동시켰는데 그 방법이 투박하고 정말 멋져 보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방법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좀 무사히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멋지고 화려한 결과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뭐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그 방법을 쫓아 순종하여서 순복하여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